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읽어가는 말씀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의 내용은 사사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1장부터 3장 초반까지는 사사기 전체의 서론, 그래서 그 사사기 전체의 그 내용,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소개하는 부분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 악순환들, 이런 부분들을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3장 앞부분부터 16장까지 해서 12명의 사사에 대한 기록이 주어집니다.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이제 전체 결론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하게 되는 내용은 당시의 그 시대상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종교적인 그들의 모습, 또 그들의 도덕 윤리적으로 어떤 모습을 그들이 띠고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27장의 내용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 개인의 집에 신당을 만들고 거기에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멀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부패, 이거에 대한 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이 내용은 시기적으로 삼손 이후에 사사시대 말기에 있는 일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서 사사시대의 비교적 초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이게 마지막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비교적 사사시대 초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이런 사건을 통하여 그 사사시대 전체가 이런 종교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부패가 만연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내용에 보면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의 모습이 소개가 되고요, 7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그 미가 집에서 한 레위인을 자기 집을 위한 제사장으로 구별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시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에게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어머니에게 있는 은 1,100을 그가 도둑질을 한 겁니다. 어머니 거를 도둑질을 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 돈이 어떻게 됐나 하면서 그것을 가져간 자를 아마 저주한 것 같아요. 저주하니까 그 저주한 게 무서워서 이 미가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그 돈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빠져버려 있는 거죠? 뭐가 빠진 겁니까? 아들이 잘못한 그 도둑질에 대한 이 부모의 마땅한 책망이든 뭐가 있어야 될 텐데 돈 가져다 준 것만으로 내 아들이 복받는다 이렇게 또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향한 사랑이 많긴 했는데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바르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죠. 어긋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 돈을 다시 돌려받고서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머니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그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다 너에게 다시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은 200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을 불러서 그걸 주면서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었어요. 4절 말씀에 소개가 되죠. 그래서 미가 집에는 신당도 있었고 그 신당 안에 신상을 새겨놓고 심지어는 에봇과 드라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 그걸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족장 시대 때부터 가족 신처럼 이렇게 섬겨왔던 그런 것입니다. 에봇과 드라빔, 이것만 해도 서로 모순적이에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걸 만들고서 미가는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아들을 구별해가지고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있는 신당에서 또 세워진 신상의 앞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종교에 젖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에 관하여 뭐라고 설명합니까? 6절 말씀. 이게 이제 결론 부분에서 4번씩이나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조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그런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일이 사사시대 후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시기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은 그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모습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들에 관한 12명의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도 어떤 면들은 참 잘했는데 또 어떤 면들은 너무나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잘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어떤 건 하나님 앞에 일을 잘하지만 어떤 건 여전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모순처럼 항상 그 사사들에게도 함께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삼손도 그러하고 기드온도 그러하고 입다도 그러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사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순적인 면들이 드러나는 것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소견, 이것이 그들의 삶과 신앙 속에 많이 배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시대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그런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실제적으로 레위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실제 레위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 있던 이 레위인이 자기가 사는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이 미가의 집이 있는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레위인들이 옮겨가는 것 자체는 벌써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레위 지파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지파죠.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전역의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성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소득의 10분의 1을 받아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살면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돌봐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태어난 곳에서 있을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이 말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흩어졌다, 이 말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11조를 통하여서 이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그들이 공급하는 걸 통해서 얻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먹고 살 것을 찾아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결국은 그 당시에 그 마을, 그 성읍에 종교적인 부패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옮겨 다니는 것은 결코 잘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의 배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만 봐도 당시에 이런 종교적인 타락이 상당히 만연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로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을 때 거류할 것을 찾아서 옮겨 다니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레위인 출신이다 하는 말을 하게 되니까 이 미가가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구별해서 제사장 해라.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레위인이 자기 집을 어쨌든 찾아와서 만나게 되니까 잘 됐다. 그러면 당신이 우리 집에서 제사장으로 좀 있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집안에 있는 이 신당에서 제사를 주관해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약속합니다. 10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해마다 은 10개를 주고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겠다. 이러니까 이 레위인이 들었을 때 자기가 지금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여기냐면 잘 됐다. 잘 됐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이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는 이 사람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그를 구별해서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표현했느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알고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순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이렇고 또 이건 저건 저렇고 이게 맞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은 있고 종교적인 그런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치고 뭘 하는데 그 하는 방법이나 행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용돼야 될 것을 자기 개인이 만들어서 돈으로 만들어서 그걸 자기 집에다 두고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없으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한 명 구별해가지고 너 제사장 해라. 이렇게 제사장 세우고 또 레위인은 자기 호구지책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면서 잘 됐다. 내가 여기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런 일을 수락하고 거기에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도무지 안 맞는 모습들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모습은 신앙이 이것저것 뒤죽박죽 섞여 있다. 대단히 자기 개인을 위한 종교적 열심에 빠져 있다.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참모습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이런 것은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에 맞게 판단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을 갖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제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눴는데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는 목표점이 없이 무조건 열심히 달리는 거 다 험악한 일이죠. 싸우고 있는 군사들이 무기를 휘두르는데 대상을 향해서 그 무기를 휘둘러야 되는데 그 무기를 공중에다가 막 아무리 휘둘러 보세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목표와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되려고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와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모습은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내가 적절하게 생각하는 그 기준이 섞여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구원의 도리를 우리가 기뻐한다면 우리에게도 있는 이런 모순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씩 벗겨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묻고 그 뜻에 맞는 일이라면 내가 이제껏 해왔던 것들이 아무리 오랜 습속한 속에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의 기준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신앙의 자세,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가 함께 전진해 가는 신앙의 방향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잘 부합하는 일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일에 어찌하든지 순종하는 자세로 고쳐나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새날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또 오늘도 저희가 주시는 말씀을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사 시대에 그 어두움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돌아볼 때 자기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섬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찌하든지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피는 대로 그 뜻에 맞게 우리 자신들을 고쳐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